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나날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 후 사역을 받으라.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 후 사역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받고 완전히 정말 기쁨을 되찾는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은 어땠죠? 정말 절망 가운데 침통한 표정을 짓고 걸음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글로바고 하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km, 12km 되는 정도의 그 거리에 있는 한 마을로 가고 있죠. 그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엠마오. 영어로 이메우스라고 하죠. 이메우스, 엠마오. 엠마오의 원래 뜻이 따뜻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따뜻한 샘. 온천이죠, 온천. 참 좋은 이름이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엠마오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 정말 따뜻한 길이 될 수 있고 슬픔과 절망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정말 다르게 살죠. 예. 정말 다르게 살아요. 신기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사실 우리가 그랬었죠.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항상 예수님께 배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한참 동안 얘기하고 가셨어요. 한참 동안.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까? 물론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어떤 것도 이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딱 진단이 돼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부활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딱 머물러서 거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지적을 해서 지적한다기보다 그걸 일깨워 주게 됐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그렇군요. 제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군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목회됐던 목사님이었어요. 예, 지금은 목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고뇌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계속 교제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잘 이어지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주의 만찬 시간도 그냥 정말 너무나도 눌려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몸이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셔 피 흘리신 그 보혈이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렸나. 그냥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떡과 잔에 참여한다면 이건 찬송가도 장성곡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잔치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식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식사. 그러면 잔치죠.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주의 만찬 시간도 많이 참여해보고, 많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해봤고. 근데 왜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는데 장례식 같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이 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불법 재판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것도 그것도 다 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건 뭐가 다르겠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 주님 만나서 이런 말씀 주셨어. 주님은 너무 이런 분이셔. 나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정말 섬세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셔. 그냥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심통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장면이 뒤에 나오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각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 관점에서 성경을 얘기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특별히 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같이 가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몰라봤지만 옆에 어떤 나그네가 같이 가는 줄 알았지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영적인 인지력이 없는 거죠. 영적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은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짐승같이 살고 끝나면 그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지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시면서 또 어제 또 예배 준비하셨겠죠.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축복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왜 부어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또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기도라고요? 두 번째,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 예비하신 그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맨날 다른 것만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상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세 번이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뭘 알으라고요? 능력.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누구에게 활동하십니까? 모든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상속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걸 기도하려면 다 외워야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은 다 외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늘 기도, 아니면 적어놓고라도 기도 때마다 펴놓고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 이 세상은 엠마오로 가는 길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한 거죠. 간절히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18절에 보면은 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옆에 이제 계신데 아직 예수님 몰라보죠. 아니 지금 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은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정점이잖아요. 인류 역사의 핵을 가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 사건은 아주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옆에 계신데, 아니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런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모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주중에 꼭 한두 번씩은 정말 마음에 어떤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느끼게 하실까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소리내면서 기도하죠. 또 어떤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해요.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지금 어쨌든 말씀드린 거잖아요. 당신만 모릅니까? 당신 혼자만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 말씀드린 기도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아무리 성공을 다 했어도 거기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진짜 뱁새 같죠, 뱁새. 우리 마음은 정말 쪼그라들기 쉬워요. 우리 마음은 너무 정말 유치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에 광활하신, 우주도 하나님의 마음의 한 점에 불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알고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또 알고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고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주 정중하게 물으셔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물으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줌으로 그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을 존경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죠.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이 심통한 표정 가운데 엠마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정말 행동과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구조를 바꿔 가지고 뒤집어 놔서 이렇게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서 천국에 임한다고 이렇게 믿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여기 이 두 제자도 그냥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을 일생토록 종노릇하게 하는 죄와 또 사망,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자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먹고 살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지에서 두 마리 있는데 딱 길 하나, 이쪽은 막 배추, 무가 어마어마한데 이쪽은 완전히 다 시들어버렸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을에는 하나님 놀랍게 그 야채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곡식도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 땅에서 필요한 거고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것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얘기가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단순한 그런 아이들에게 계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 눈을 뜨고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 성경 말씀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별로 기록도 안 되는 여자분들, 자매님들, 그 자매님들이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 첫 번째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그 다음 두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단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몰랐을 뿐이에요. 바로 옆에 계신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입에.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입에 있어야 돼요. 입에.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 주셔야 주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일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설명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27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도와주셔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같이 걸으시면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오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아멘. 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우리가 여기 지금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두 제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그렇게 또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그렇죠?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사는 것이죠. 희망이 있으면은 공부합니다. 요즘 학생들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봐요. 꿈이 있어봐요. 공부 안 하나. 제발 좀 쉬면서 해라. 그래도 공부하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 성찬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을 때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다 그 삶을 다 주관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열쇠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열쇠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 알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분부하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뭐 우리는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이 떡과 잔이 참여하니까 우리 참여하자. 뭐 떡이 돌아오니까 떼고 잔이 오니까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순간부터 다음 주의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여기 33절에 나오죠.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기 12 예수님 몇 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셨죠? 근데 지금 몇 명이야? 11명.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였지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살해버렸잖아요. 너무나도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낙심도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서로 나누는 그 교제가 뭡니까? 부활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32절 그들은 서로 말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경험을 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대상포진 때문에 그냥 불이 타는 것 같이 뜨거워지는 그거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살아나고 힘이 차고 넘치고 기쁨이 희열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을 때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35절에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자, 길에서 겪은 일이 뭐죠? 예수님 옆에서 말씀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거. 두 번째 또 뭐죠? 빵을 떼실 때 주님 알아보게 된 거. 그거를 11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정말 잠잠히 있을 수 없는 이 부활을 가지고 또 나가서 외치는, 나중에 사도행전 가보면은 정말 11 제자가 착 서가지고 베드로가 대표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정말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으킨 역사죠. 어떤 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한 영이라도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복음의 일꾼들로 세우시고 쓰실 것입니다. 믿으신 분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은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침통한 표정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지만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에 관하여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길 원합니다. 뜨겁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주님이 곁에 계셔도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징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곧 너희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순간에도 영원히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일터에도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믿고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아버지 정말 밋밋하게 건성으로 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깨달은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떡과 잔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빵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더 영광스럽고 놀라우신지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시시하게 쪼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영광,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번성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가 주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떡과 잔을 참여할 때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끊어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절망과 낙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은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정이 피어나는 것을 묻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 절망의 쇠사슬은 완전히 주님의 보혈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 엠마오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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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고 모셔드리고 살고자 영접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